SNS를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 진정한 의인이 아닐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제가 본문의 제목을 롯의 의인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SNS의 내용들이 확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가 현대판 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글로벌 IT 회사의 퀼컴이라고 하는 아주 전도 양양한 그 회사의 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집사님께서 이 아내가 딸을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사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을 그 나이가 37살 정도가 되는 나이였는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4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고난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원망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진정한 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한 이 이관희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진정한 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이 키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목초지를 선점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그 땅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지만 성경은 이 소돔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은 정착할 땅을 결정할 때도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유익성만 계산하면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 때 주변 도시들이 전쟁을 하게 됐고 결국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롯에게 이제는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결국 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늘 신앙적인 단호함과 철저함이 결여되어 있었고 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법한 이 소돔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관용했다는 것이죠. 관용하다 보니 묵인하게 되고 묵인하다 보니 동조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을 보면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부리고 집착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남편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불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람답지 않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과 8절에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롯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롯이 어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서두의 이간희 집사님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의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롯.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롯이 의인일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롯이 의인인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롯에게 과거 세상을 떠나는 출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롯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당시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던 데라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가 됐고요. 이 롯의 나이는 10살 정도였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풍족한 도시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집안 사람들, 또 친구들, 친척들을 다 마다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데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롯은 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인 데라가 약 1km 정도를 걸어가다가 멈춰 서게 됩니다. 그 멈춰 섰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은 살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1,000km를 더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 섰다는 것이죠. 교통의 요충지였고 살기가 좋은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 할아버지였던 데라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만큼 왔으면 됐어. 야, 이곳에 머물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힘든 여정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결국 거기서 25년을 살다가 이 데라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25년 만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됐던 그때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직 75세 이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그때 당시에 롯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해도 충분히 떠나지 않고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국 롯은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의인답지 않은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소돔에 물들긴 했지만 그래도 롯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롯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을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지극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자 했을 때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가면서 또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아주 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큰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를 하겠다라는 제 소신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의 그 큰 계획들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살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타협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작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롯도 그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들이, 자신의 신앙들이 점점 작아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교인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질타하지만 고맙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그리고 34절의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초심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오늘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평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롯을 의롭게 봐주시고 소돔을 심판하실 때 건지신 이유는 롯을 위해 기도하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셨다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기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아니,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그 50명에서 시작한 기도가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도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조카 롯을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천장을 뚫고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를 생각하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도시를 구해달라라고 청하게 되죠. 그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을까? 이왕지에서 50명부터 45, 40, 30, 20, 10까지 했으면 한 명, 하나님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과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롯의 가족만 생각해도 6명입니다. 그러면 롯이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4명은 구원해내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고 10명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롯은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 할 롯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롯과 그 가정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롭다 여기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입니다. 쓰레미 더미에 장미 한 송이가 딱 피었으면 그 장미 때문에 그 쓰레기 더미 전체를 보호하고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미 한 송이가 되는 삶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철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장미 한 송이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롯이었고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롯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롯의 모습, 그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을 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장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롯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왜 의로운 롯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계획들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목숨을 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